오늘 시작됐죠 지금. 오늘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 죽였다 그 말씀 나오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그때 이제 등장하시는 분이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나타나셔갖고 좀 말리면 좋겠는데 왜 이러냐 애들 형제끼리 싸우냐 이렇게 사이 이렇게 우애하게 지내야지라고 이게 형제 우애를 말씀하셔서 등장하면 좋은데 여호와께서는 왜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신 다음에 뒤늦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물어보시기를 내 그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 아시는 분이 왜 꼭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나타나시는가에 대한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약이란 그 큰 구조가 아니고 인간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이건 문제 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이런 비윤리적인 비인륜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호와께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다 그러시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약간 언약 구조, 언약이라는 구조가 이제 반복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어떤 그런 선악 구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선악 구조는 동생이 죽이면 안 되지. 그것이 우리가 아는 선악 구조 나오는 이제 당연한 어떤 주장이지만 세상은 선악 구조가 아니고 언약 구조로 돌아가요. 언약 구조로. 세상에 돌아가는 그 판도를 우리가 이제 봐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 자기 선악 구조에 갇혀서 언약 구조를 모르고 혹은 이제 언약 구조에 반발하고 살아가요. 그 표현을 예를 들면 이제 주님이 바울을 처음 만날 때 다메섹에서 그때 말씀하면서 네가 그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네가 가시체를 뒷발자기가 수고롭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선악 구조에 갇힌 사람들은 언약 구조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핍박하면서 그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봐도 온 자기 선악 구조를 다 끌고 들어와서 보는 거야. 이게 지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 구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선악 구조로부터 우리를 이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선악 구조 자체가 그게 원래 근본은 뭐예요? 근본은 선악과를 먹고 나오기 때문에 그건 죄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면 굉장히 수성적이잖아. 죄가 뭐냐라고 수성적인데 죄의 근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죄라는 것은 선악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그 자체 원동력이 그게 죄란 말이지. 그러니까 죄의 어떤 구체적인 표출은 선악적 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적인 구도 속에서 만물을 본다? 그건 네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말이죠.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선악 구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은 버리고 선을 추구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미 어디에 빠졌다는 증거야? 이미 죄에 빠졌다는 증거야 이게.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악은 버리고 선하게 살자 이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돼요. 자, 이런 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유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 어떤 선악적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이거는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제 저는 의심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럼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나쁜 일 안 하고 뭐 착한 일 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적 구조로 자기를 보는 거.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적인 자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 또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지옥이라는 그 판결을 완전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아니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수용이 안 돼. 왜냐하면 저 나쁜 것들이, 저 천한 것들이, 저 음란한 것들이 천국 간다고?
말이 안 되죠. 그들은 지금 어떤 선악적인 구조 속에서 열심히 말씀을 지켜왔거든. 그러니까 선악적인 틀 속에서 말씀을 지켜오는 그들을 봤을 때는 저쪽에서 갑자기 창기가 구원받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언약적인 구조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선악 구조에서 나와라 말이지. 선악 구조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서 언약 구조로 옮겨요. 언약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 언약 구조거든. 언약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약속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그 언약 구조예요. 거기에는 인간은 개입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의논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아들은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언약 구조라고. 근데 이 인간들은 선악 구조를 고집하는 인간들은 그 자기들 선악 구조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다 끌어들여갖고 선악 구조에 맞는 하나님을 다 재편집을 해서 그냥 잘라버려요. 난도질을 해버리거든. 그게 그러니까 지옥과의 죄라는 사실 그들이 모르는 거죠. 그쪽도 그냥 자기만의 그 선악 구조에 갇혀서 살아가요. 가끔씩 이제 뭐, 그러니까 구한말이라 하잖아요. 구한말에, 이제 뭐, 실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개혁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상투를 막 자르고 성리학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구한말, 그, 우리나라 유교, 그, 뭐라 하나. 그 사람들이 성리학으로 우주를 봤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막 서양 이야기들을 보고 그러니까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미국이 있고 영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막 그거를 보면서 야 이렇게 세계가 넓었어? 그러면서 이제 그 군함과 막 대포와 막 총 이런 걸로 무장된 서양 열강들의 세력을 보고 나서 깨닫죠. 성리학이 중심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리학을 버리고 이제 실용적인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거든. 그랬더니만 성리학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이 개화파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해서 그 뭐 사문난적이라고 뭐 그래 해가지고서 막 도로 때려 죽이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 그때도 보면 마찬가지거든. 자기들의 선악 구조에 갇힌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를 용납을 못해. 물론 이제 내가 이게 한 비유예요. 이제 실학자들이나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훨씬 또 다른 갇힌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뭐 도저히 예수의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바르게 살아서 그 길과 진리로 가는 거지 네가 뭔데 네가 길과 진리 생명이냐 이거 도저히 천지개벽할 소리고 도저히 알 수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절제하고 선을 행한 것만큼 인정받는 천국을 그들은 꿈꾸는 거거든. 근데 주님께서는 야 니들의 노력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잖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율법들인데 그들은 다 그걸 갖고 이제 자기의 선악 구조에 맞춰서 모든 말씀을 편집해서 막 그냥 하얀 편지전을 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께서 아무런 율법 속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 언약 구조 속에 나오는 언약 구조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피를 덮어 씌워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야, 막. 이게 이제 막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이에요. 자기 선악 구조 갇힌 사람들은 도저히 그 예수가 자기의 피로 덮어 씌워서 구원하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똑같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지만 선악 구조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선해서 믿는 거야, 그냥. 예수 성경을 보니까 이기대로 사는 게 바르게 보이니까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구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호와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어떤 증거하는 수단으로 아벨의 죽음이 용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말리냐? 그게 아니고 아벨은 죽어야만 하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아벨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아벨을 죽게 하냐고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진짜 떠들고 앉아 있다고. 그리고 맨날 가정의 달에 뭐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우리는 잘 지냅시다 그러는데
도대체 가정의 달에 한번 가정 만드는 것을 진리로 생각하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이게 언약 구조 속에서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그때 말했지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 가인은 가해자고 아벨은 피해자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인은 가해자가 되었으며 무엇 때문에 아벨은 피해자가 되어 죽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짜여진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언약 구조 속에서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것이 원리는 뿌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대결이에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은 뱀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는 그 대립 구조가 쭉 흘러간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자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되어야 했고 아벨은 이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언약적인 구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언약적 구조의 본체는 뭐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죽인 그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예수를 죽였던 그 마인드는 방금 제가 얘기했어요. 철학적 속에서 이제 예수를 죽이는 거죠. 그런 걸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인이 언약 속에서 가해자가 되는 요 이제 패턴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하나님이 가인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지난주에 예전에 7절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하잖아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의 올무가 돼요. 미끼가 된다고.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이 미끼가 돼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못 지키게 돼. 하지만 가인에게 야 너 죄 다스려 그 말이 가인으로 하여금 결국은 죄에 다스림 받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이 처음부터 아벨을 죽이려고 결심한 자가 아니라 야 너 왜 죄 지려고 그러냐 죄를 다스려야지 라고 말하는 그 말, 다시 말하면 너 왜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이 오매 나는 죽었다. 죄는 살아났다는 것처럼 야 죄 짓지 마 다스려 그 말에 들어오는 순간 오히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표면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그 7장 끝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욕망하는 너를 가질 길을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죄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하자면 시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요한 8장 44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죄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다. 그 말은 결국 이제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바뀌어요. 주체가 가인이 아니고 죄가 돼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 그러니까 진짜 권세는 사람이 아니고 가인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진짜 권세는 그들을 움직이는 그들의 압이 되는 마귀가 진짜 권세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죠. 뭐 죄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이기겠지. 절대 죄를 못 이기는 건 죄는 권세이기 때문에.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압도하는 힘이에요. 아무도 죄를 못 이겨. 다윗과 골리앗 싸우잖아요. 근데 아무도 골리앗 못 이기잖아요. 다윗만 이겨. 똑같아요. 우리는 다 죄의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이겨.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지거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승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야? 나로 이기려고 내가 이기려고 애쓴 것이 아니고 나는 늘 지지만 예수가 이겼잖아.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와도 어때요? 난 너한테 지지. 근데 예수가 널 이겼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개인의 승리를 막 유지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그냥 주장하는 자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거든. 내가 뭐 금식기도 하고 내가 애써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늘 말씀 못 지키지. 우리도 가인처럼 사람을 늘 죽이는 자라 말이에요.
몇든지 말하면 이제 또 하나 말하면 그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우리는 가인처럼 하지 말자. 이게 또 헛소리가 되는 게 우리는 또 노냥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우리 아들은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대학 붙었어 저 집에. 솔직히 말하면 배 아프단 말이지. 이거는 이제 그냥 아들 없는 사람들은 몰라. 근데 자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김수 아들은 붙었는데 우리한테 떨어졌어. 그러면 속상하다니까 그게. 그 심정 이해 안 가지고 있죠. 아직 싱글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주식했는데 쟤는 돈을 뜯으러 벌었는데 난 주식이 망했어. 그러면 솔직히 배가 막 즐거운가? 그 친구가 돈 번 게 막 즐거운가? 아니거든요. 나는 돈을 잃었는데 쟤는 돈 땄어. 그럼 솔직히 나쁘거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모두 사실은 다 가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가인이라는 말은 동생을 그냥 죽여서 가인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 가인인 거야? 선악적인 구조, 성성의 마인드로 세상을 본다는 점에서 또 어떤 세상적인 마인드로 나를 본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계속 평가하고 앉아있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바르게 살아야지. 계속 내가 나를 평가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선악적인 구조에서 내가 못 벗어난 자야. 선악적인 구조는 권세이기 때문에 재물을 못 벗어나요. 재물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외치죠. 너 바르게 살아야지. 너 성도가 그러면 되냐? 너 집사가 그러면 돼? 뭐 계속 그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는 쪽으로 말한다고. 너 선악 알잖아. 그건 악인 거 알잖아. 선악과를 목도로 유인하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계속 그 선악적 가치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압박한다고. 그래서 야 선악 이걸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존재감 자체를 계속 선악적인 구조 속에 존재감을 높여줘요. 선악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존재감을 계속 키워가라고 하는 것이 마귀라고. 근데 어때요? 선악적 가치로 존재감을 키워가는 그 길에 성공한 자가 있더라 없더라?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끝없이 우리는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야. 열심히 해야지. 너 그게 뭐냐?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악을 버리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잖아. 사실 그건 누구야 그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하는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열심히 살았던 이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건데 오늘 이야기할 건 주제는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그 선악적인 구조로부터 빼냄을 입는 거. 그러면 선과 가치로 내가 나오면 우리 뭐로 사냐? 뭐로 살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 있어? 거기서 나와야 벌써 뭐냐 하면 이게 사나 죽으나 예수의 거라고 하는 예수의 은총을 산다는 그 새로운 나의 노동 가치가 아니고 예수의 희생 가치라는 새로운 가치로 나를 보게 될 때 그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자기 규정, 자기 해석이에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안 자가 있거든요. 노아 홍수 때 보면 나오지만 노아 홍수 때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그들이 악한 걸 안다 하시거든. 근데 어떻게 하나님 계속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을 바라보고 살게 해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 안 할게. 왜? 너희들은 원래 악하니까. 근데 뭘 보고 하나님이 그럼 심판 안 하시겠다? 무지개를 보고 안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르게 살고 어쩌고에 따라서 심판을 정해진 게 아니라고 이제는. 뭐에 따라 정해진 무지개를 보고 심판 안 하시기 때문에 무지개 언약에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요 다툼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왜 이렇게 형제간의 상징이 벌어지게 하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무슨 관점으로 본다 이제부터? 언약적인 구조 속에서 이걸 보는 거죠. 언약적인 구조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아벨을 죽는 사건, 그걸 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다. 자, 이제부터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어때요? 다 죽은 거야,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그 피가 그걸 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세상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은 무지한 자를 죽였다. 하는 것으로 세상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아우의 피가 호소하는 것처럼 이제 뭘 호소하냐면 계속해서 그 아우의 피가 가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동생을 죽인 자로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계속 그
피가 호소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의 피는 한편으로 뭘 선포하냐 하면 예수의 피는 한편으로 양면성이에요. 예수의 피는 한편으로 너희들은 무죄한 나를 죽인 죄로 죽어마땅해. 우리의 죽어마땅함을 예수의 피가 증거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의 피를 말할 때 예수의 피는 우리를 위해 흘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다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를 살려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말은 현재 살아있는 내가 나를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고 현재 있는 나는 정죄하고 죽이고 그 예수의 피 속에 묻혀서 정죄를 받고 죽은 나를 새롭게 살린다는 말이지 현재 있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런 나를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나는 저주하고 죽이고 이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나로 살게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여기서 지금 아우의 피가 호소한다는 이 말씀으로 보자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호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결국 뒤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를 계속 저주하는 피소리가 있기 때문에 땅에 저주한다는 그 말씀처럼 지금 예수의 피는 우리를 뭐하는 피다? 우리를 저주하는 피예요. 네가 무지한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의 그 무지한 자를 죽인 너의 죄를 계속 덜쳐내고 그 죄가 너를 찾아내고 너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저주받는 데 있는 삶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다시 입혀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의미가 그 피의 마지막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끝없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인으로 그리고 다시 그 피에 의해서 덮였을 때는 어때요? 이제는 그의 것으로.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꿈꾸고 내가 주인된 내 삶은 이미 예수의 피소리와 함께 다가온 저주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나는 예수의 피를 유발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땅에서 죽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피의 의미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산다는 것을 증거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내가 더 살기를 바란다든지 또 부자가 되게 그 바람 자체가 다 죄인 걸 알아요. 예수의 피를 유발한 죄인 걸 알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의미라는 것이 현재 있는 이 어떤 죄악 덩어리의 나, 욕망 덩어리의 나를 그대로 살게 해주는 피가 아니라는 거. 욕망 덩어리의 나는 예수님의 피의 정죄를 받고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12절 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호소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뭘 해도 너는 효과가 없어. 그 전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피에 덮인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양면성인데 거의 동시적으로 다가오는 양면성이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주와 함께 죽었구나.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그냥 저주를 받고 죽은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뭐 태평하게 장수하다 죽은 것이 아니고 저주받고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지금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수에 산다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에 하여튼 뭐 그 큰 주제는 다 나왔어요. 지금 되게 피곤하지 지금. 피곤해. 집중 좀 안 돼. 여기까지 할까? 네. 네,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다툼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의 언약을 증거하는 언약의 증거 용도로 이루어진 사실은 이 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선악구조가 아니고 예수의 언약구조 속에서 준비된 주님의 새로운 구원에 눈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